정죄의 영이 공격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3장 17절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이 수백만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죄 아래 살고 있는 믿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탄은 매일 정죄로 믿는 자들의 머리를 치고 있습니다. 마귀의 더러운 속임수 가방에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정죄입니다. 정죄하는 것은 유죄를 선고하거나 처벌을 선고하거나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화난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기다리시며 눈살을 찌푸린 채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며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 우리를 부수시는 하나님으로 사탄은 오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희망과 치유를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길을 잃고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탄은 고발자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과 사탄이 당신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경건한 슬픔으로 당신을 주님께로 이끕니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문제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당신이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사탄의 정죄는 본질적으로 참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죄의 자리에 가둡니다. 그것은 당신의 구원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합니다. 사탄의 정죄는 당신을 감옥에 가둡니다. 성령님은 용서를 위해 당신을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요한일서 1장 9절과 같은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참소자인 사탄은 당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당신의 구원과 주님과의 관계가 당신의 행동이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에 기초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사탄은 당신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줄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을 고문하고 잠 못 이루는 밤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다음 인용문을 따라 말할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보아라. 너는 정말 기독교인인가? 너는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지 않다. 왜 도대체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와 같은 더러운 죄인의 말을 듣겠는가? 그냥 포기해라. 사탄은 참소자입니다. 당신이 사탄이 어떻게 당신을 비난하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사탄에 대해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그가 수천 년 동안 있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였고 그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지켜왔던 영적인 존재이며 넘어지게 하는데 성공 사례가 더없이 많은 존재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잘 관찰합니다. 그는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을 관찰했으며 그가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그의 주요 전략 중 하나는 정죄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당신의 구원을 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그를 허락한다면 당신을 고문하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구원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을 때 그 완벽한 기준에 당신이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고 당신은 버림받았고 잊혀졌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참소자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당신이 부족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탄이 당신을 정죄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정죄함이 올 때 말하십시오. 너는 거짓말쟁이이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 정죄의 영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신은 어떤 것 또는 누구에게도 정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악마가 당신을 과거에 묵도록 허용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추악한 과거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추악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놓아야 합니다. 당신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과거를 놓아주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이 그것을 할 때입니다. 지금이 과거에서 멀어져야 할 때입니다. 과거가 당신을 정죄할 것입니다. 추악한 과거를 떠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거보다 더 강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당신 안에 그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최선을 다해 그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오늘은 아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에게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는 항상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이 정죄에 대해 알아야 할 또 다른 사실은 그것이 확신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고발자는 와서 당신을 정죄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당신의 삶의 어떤 것이든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정죄는 크리스천들에게 진짜 문제가 됩니다. 하루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고 다음 날에는 정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죄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죄로 인해 주님과의 관계가 방해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죄로 인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며 훌쩍거리고 우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 중 한 명이 무언가를 하면 자동적으로 그들을 버리고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기를 당신은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회개하러 주님 앞에 나오면 결단코 하나님은 당신을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아버지를 배반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 중 자기 몫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는 곧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자신을 종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간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보고 달려가 그를 데려옵니다. 그 아들은 죄를 지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때 잃어버렸으나 다시 찾은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상속자로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을 어렸을 때부터 그의 영광스러운 왕국으로 인도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화를 내지 않고 계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탕자가 그 후 종처럼 살았다는 것을 결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탕자는 단순히 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당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 당신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의 마음의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정죄의 생각을 품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원치 않으시고 당신을 귀찮아하신다는 생각을 거부하십시오. 저를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과 끝내셨다면 오늘 당신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이 당신을 정죄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또한 당신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을 거절하십시오.